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 다 하셨나요? 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때 인사를 드릴 때에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버리시면 제가 물 먹다가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는 잘 마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 설교는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프신 줄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저희 교회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린 영아로부터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일 설교의 본문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저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모 세대인 저희들과 또 자녀 세대인 이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기 서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거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각 나이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중등부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 지금 막 이제 이 신앙에 자기 생각이 정립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정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같은 본문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나누게 되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분들이 나누었던 그 은혜의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최소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서 많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나에게 이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본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나누었던 그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통이 참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전반기까지 6월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돌이킬 것 같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을 때에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잉태되시고 또 그때 태어나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사생애, 그러니까 이 사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 이런 이야기도 본문이 나와 있는 그런 이 성경도 있지만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 본문은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출발하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잉태와 또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또 여전히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 우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라는 이 단어,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토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약 90회 이상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 토테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어떤 사건 앞에 이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기록될 이 사건이 위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사건쯤에 이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단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의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이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앞에 본문이 끝이 나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다라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주목시키기 위해서 이때라는 단어도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 사실은 주석을 보면 어떤 것인지 이게 틀리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앞 본문과 연관 지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자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실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의 태어난 시기는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라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것, 세례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 예식이죠. 기독교 예식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 저희들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당시로서는 이 세례라는 것,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요, 특별한 경우라기보다는 아예 보지 못한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이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씻는 것, 이 세례가 사실은 씻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 의식에 따라서 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다거나 몸을 씻는다거나 그런 정결 의식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됐을 때 그때 몸을 씻는 그런 이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 모두 자기 스스로 씻는 거예요. 자기 발을 자기가 씻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 앞으로 나와서 요한에 의해서 씻김을 받는, 세례를 베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생소하기도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한지는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찔려서 세례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4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실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심하게 욕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심한 욕이다 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원어나 유석을 찾아보면요, 그런 것보다, 그들에게 욕했던 것보다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적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맹독성, 강함,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진 겁니다. 찍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무꾼이 손을 들면, 도끼를 들기만 하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절단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려는 마음은 지금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베풀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오셨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도 나가십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라고 되어 있고요, 당신이 내게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하지만 당신이 내게로 오셨다라는 단어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얼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오시니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함께 주목하고 싶었던 말씀,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또 내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신약 어디에도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외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가거나, 저도 어릴 때 부흥회 참 많이 갔었는데요, 부흥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에 야단을 좀 많이 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야단을 좀 치셨는데, 그 야단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부흥 강사님이나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시는 대로 참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사자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 하늘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복음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이 이렇게 만류하는 상황,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만류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개역개정 말씀에는 모든 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됩니다. 이 땅에서 죄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했던 그 모든 의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허덕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세례 요한도 지금 회개를 선포하며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사람들,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사역에 세례 요한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보지 않겠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늘 멀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손을 빌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듯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셨어요. 늘 언제나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셨죠. 살인의 위협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또한 17절 말씀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도 들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혹시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늘에서 소리는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이 끝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말씀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들린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시고 보시더니 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광경을 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 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주석의 원어를 보면 진짜 소리가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특히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말씀이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당시 예수님 때 당시에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틈, 나 반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로 산다라는 것,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을 늘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한 행동이 더 많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허덕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냈다라고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겨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지적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할 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런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